올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송년주일 이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주일이어서 절기설교처럼 본문 강해 설교를 멈추고 해야 되나 많은 갈등이 저에게 있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새 일꾼들을 임명을 하는데 하필이면 본문이 일꾼을 세우는 본문이라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또 아버지께 물었더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회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니,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이라느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느니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이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입에서도 이런 비난이 종종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만 하고 바른 교회 모습을 이 세상에 사회에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위해서는 무진장 애를 써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모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실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사람이 많이 모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전도를 나가보면 술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틀린 말이죠. 아니죠. 술 먹으면서 나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윤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밖에서 착하게 살면 될 일이지.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변화받기 전까지는, 신발을 벗기 전까지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예, 사람 냄새가 나죠. 죄의 냄새가 날 것이죠. 신발 벗지 않은 꼬랑내도 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왜?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 거룩함 가운데서도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잠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의사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니 교회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죄인들의 집합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이고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제자란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자인 거예요. 잘하는 제자, 못하는 제자, 열심히 있는 제자, 좀 나태한 제자, 게으른 제자가 있을 뿐이지 제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나타내는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등등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어졌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3,000명 한꺼번에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00명인가 했더니 어느 날 보니 남자의 수만 5,000명, 한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교회 안에 몰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닐까요?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또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지금 뭐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왕성하고 전도에 생명을 걸고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 즉 교회의 좋은 점은 다 갖추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어졌어요. 이 초대교회 이 목회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목회하던 곳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 왕의 칼에 순교당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이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그 교회가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 세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즉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대립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어요. 교회 안에 파가 두 파가 지금 생겨진 거죠.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생겼던 것이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해외 교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12사도가 목회하는 이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니까 꼭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같으네. 현재 우리 교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2023년도 제가 목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해를 분명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2024년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은혜를, 가져다 주실 은혜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한국의 5만 교회 가운데 이 문제 없는 교회가 단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를 혹시 찾으세요, 여러분? 빨리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어떤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 그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원망, 불평, 실망 좌절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젖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속에 잠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면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제 속에서 성숙해질 것이고 문제 속에서 부흥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는 자들이 급작스럽게 교회로 몰려들자 사도들은 그들을 관리하느라고 이 기도와 말씀 준비에 소홀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죠. 상황상 그래요. 저도 이제 좀 일이 바빠지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까지 자꾸 말씀 준비를 하는 이유는 우리 박성문 성도님 자꾸 저를 보면 목사님, 사모님 몸 상할까 봐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면 저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믿음으로는 그래요.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바쁜 거 이상으로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들 이렇게 자료 넘겨가면서 이 자료 만드는 게 시간이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편했어요. 저희를 저기 괜히 앉혔어. 그냥 정관사 앉혀놓고 내가 그냥 편하게 할 건데 성도 한마디 말에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의 수고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뭐 너무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화면 이 눈으로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더 많이 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해달래요. 안 해도 되는구나. 눈동자 보니까 아우, 자유로워졌다.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과 박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자료 다 만드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싫으면 저 설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료 안 만드는 사람은 여기 안 세울까 싶어요. 지금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믿는 자들이 급작스럽게 교회로 몰려들자 사도들은 그들을 관리하느라고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어졌어요. 이 접대를 일삼는다 이 말은 식탁을 섬긴다. 그 당시에 그것으로 구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있는 자들을 돌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무척 많죠. 선교도 있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 행정이거든요. 지금 인재 양성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초청잔치 그 봉사 뭐 등등등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교회로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니까.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사역자들은 가장 우선순위에 이 기도와 말씀을 두어야만 합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능력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든 자가 낫는 이 능력 충만한 교회 왜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항상 교회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셨어요. 왜 만났는 것 같아요?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시험 들을까 봐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원인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소홀히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소홀히 전 성경 열심히 읽는데 아니요. 말씀을 진중하게 대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정태호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꼭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씨름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소중하게 대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씨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씨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씨름을 안 한 사람은 역시 그 자리예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동일하게 넘어질 거예요. 딱 그 부분 가면 넘어져요.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문제를 왜 주실까요? 풀라고, 이겨내라고, 레벨업 시키라고. 사랑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맨날 영적인 사단의 놀이개로 사단의 공격이나 받으면서 흔들리며 살지 말고 이겨내라고. 레벨업해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신령한 복을 풀고 살라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그러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대한 사람들은 이미 그 레벨업이 되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증거가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들어볼까요? 일단 박은서가 달라졌어요. 박은서 집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야긴과 보아스, 제가 오늘 예배 정말 이제 지금은 좀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셨네요. 예배 눈물이 나서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 뒤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래요? 좀 멈춰 주세요. 막 제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어요. 오늘 지금 찬양하는 시간 동안에 이 야긴과 보아스 이 사람들이 내년에 하나님 쓰실 거예요. 왜? 훈련을 기꺼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며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또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얼마나 잘하냐.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들을 바꿀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놀랄걸요? 이렇게까지 얘기, 또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 교만해질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동안에 믿음이 나는 올해 1월과 지금이 별반 차이가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잖아요. 무조건 잘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먹었는데 여전히 기운이 없어.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져.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실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겨내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진지하게 좀 내려놓으라고. 성경을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믿음을 많이 얘기한다?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사랑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가짜가 아니잖아요. 사기꾼하고 말만 한다면 사기꾼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는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종교 사기꾼에 해당될걸요? 아마도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아. 사기꾼이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지를 않아. 사기꾼이잖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먹지를 않아. 진지하게 먹지를 않아. 때마다 먹지 않아. 자기 좋은 것만 먹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이 아니니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준비되고 기도가 뒷받침될 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거든요.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어떤 힘쓰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만 먹고 계속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기에 영적 양식을 잘 먹일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해요. 구제가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의 풍성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도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팀, 이들은 저하고 계속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들은 좀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은 신발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가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그런 명령 내리지 않겠지만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들에게 느닷없이 전화해서 교회로 오시오.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고 어느 때부터인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유를 저는 착한 목사라서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설명하려는데 전화가 끊어졌어. 그리고 와. 하던 일 멈추고. 장사도 멈추고 오고. 웃겨. 이분들 되게 웃겨. 이분들 이상한 분들이세요.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저도 제 일이 있는 것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시면 제가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와도 떨떠름해. 근데 이들은 오라 하면 오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주 반가운 얼굴로 안아주긴 않긴 하지만 약간 반가운 얼굴로. 그래서 이들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1시에 만나서 금요일 1시에 만나서 3시까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임파테이션하고 기름 부음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말씀을 채우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과 기도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르겠죠? 기도를 책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책임지라고 맡겨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올해 잘 감당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위치에서 주신 사명을 2024년도에는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즉시 깨닫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설계 집중했다는 얘기야. 저게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즉시 다시 나의 제 위치를 찾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해결점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교회 일이 설교와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선 여러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목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줄 사람이 있을 때 목회자가 설교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실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일꾼을 선택합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왜 이렇게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느냐, 덩치는 커졌는데 목사들이 자꾸 혼자 목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데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 돈 많은 장로님들이, 힘 있는 장로님들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져 갔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혼자서 막 사방팔방 다 나서서 하는 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이러죠. 제가 지금 왜 제자훈련을 왜 하게요? 저 당신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요. 그것이 여태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지금 성도 수가 초대교회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대략 2만 명. 남자 수만 5천 명이니까 한 가정에 4인 가족으로 치면 5, 4, 20,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이 되거든요. 제 계산 방법으로 2만 명 교회를 다스리는데 집사님 몇 명 세워요? 와,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일꾼이 많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일꾼이 없어서 그렇지. 제대로 된 일꾼이면 7만 돼도 2만 명을 감당을 해요. 저는 올해 야긴과 보아스 이들하고 내년에 2024년도 제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 야긴과 보아스가 아닌데, 여러분들도 또 야긴 보아스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말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책임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복된 새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답을 해보세요. 진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져? 네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미안해. 나 왜 네가 눈에 띄었니? 야, 나도 당황스럽다. 얘. 주인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러면 하지 말랬으니까, 박선아 집사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도 한번 물어볼까요? 조광준 전도사님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신학생은 이게 다르잖아. 이게 저 정도, 나 우리 교회 수준 높다고 생각했더니 말이야. 예. 근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 되잖아요. 좋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어렵게 생각할 게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내가 세워갈 거야. 담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런 줄 알주셔야. 근데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이 말씀과 기도만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과 기도는 내적 충만이고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선교로 구제로 전도로 뭐 막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면 설명을 어떻게 하지?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러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가족들이 로 구성되어진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겠죠. 아,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원리가? 아닌가 보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겠죠.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찬양단, 네.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정한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자기 고집 피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높고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초대교회 일꾼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은사자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라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인데 지혜가 없으면, 아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선순위가 틀리면 문제가 발생된댔잖아요. 똑같은 은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의 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참 그것도 재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일꾼이 지혜롭지 않으면 교회가 일꾼은 많은데 어때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무슨 일이든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께 먼저 영광이 되는가, 일에든지 말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크게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문제를 주님 안에서 끌어안고 기도의 눈물로 녹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앞뒤를 가릴 줄을 알고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죠. 효과적으로 일의 능률을 그래서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도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잘 도와서 왼팔 오른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은 쉽게 듣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칭찬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에게 하는 칭찬은 칭찬의 수준이 낮아요. 초신자가 받는 칭찬도 수준이 낮습니다. 초신자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에 한번 어쩌다 토요 기도에 한번 나오면 엄청나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일꾼과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받는 칭찬은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지요. 그런 수준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수준을 가늠해 보려면 간단해요.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가면 성가대 본다니까요. 성가대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가장 목사님과 근거리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설교 시에 딴짓을 해, 조로. 그게 제가 더 안 봐도 돼요. 그 목사님이 뭐 설교 은사가 있든지 뭐라든지 그 교회는 일단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회중석에서 다
다 지켜보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이 돼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졸고 있고 거기서 딴짓하고 있고 옆 사람 떠들고 있고 설교 집중하지 못하고 회중성 누가 왔나 안 왔나 맨날 이것만 살피고 있고 좋은 교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안 세울 거예요. 교회가 커져도 안 세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부임했던 교회는 모든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냐? 성가대예요. 신기하죠. 그 성가대 교사가 들어져 있고 장로가 들어져 있고 권사가 들어있고 이 교회 모든 일꾼들이 총 집합체가 성가대거든요. 모든 교회마다.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세워진 일꾼을 보면 돼요. 제가 또 다른 교회를 가면 두 번째 보는 일꾼들이 있죠. 부교육자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드리고 있는가. 교역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 좋은 교회가 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참된 예배자 만들려고, 예배자로 세우려고. 근데 내가 예배를 안 드려. 내가 예배 집중을 못해. 그 사람이 그러면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없어요. 세워진 일꾼에 의해서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어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일꾼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교회 수준이 생겨진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내가 더 이제 어려워졌네. 우리 교회 수준이 드러날 거라. 이 세워진 일꾼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미래는 밝겠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 힘 있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일꾼들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교회 밝은 미래가 없을 거예요. 좋은 교회도 될 수 없을 거예요. 왜? 맨날 싸움박질 할 것이니까. 즉 어떤 일꾼을 세우냐에 따라 교회의 수준이 결정되어진 것이죠.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이 세워진 일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항존직을 함부로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전에 기준 조건도 했어요.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 안 세울 거예요. 이 제자훈련도 세 가지였는데 우리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는데 일단 복음 12강.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니까 문제가 많아요. 복음을 몰라. 두 번째는 교회를 몰라. 에베소서에. 에베소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일꾼을 세울 마음이 저는 없었거든요. 교회를 모르는데 무슨 교회 일꾼이 되는 건데 교회를 몰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거듭나 본 어게인한 인생을 몰라.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세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자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일꾼으로, 저는 일꾼을 안 세우면 안 세우죠. 혼자면 혼자 있지 안 세울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적어도 교회 일꾼이 된다.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 일꾼을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겠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 욕심 같은 믿어야겠죠.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아는 건 더럽게 하는데 믿지를 못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또 에베소서 나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아는 거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서 그래요. 정말 믿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쥐도 모르면서 누구를 인도를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부르신 나가 쓰임 받고 싶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한테 따로 교육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 김수환 자료 주세요 하든지 우리 이은님 집사님 보고 설교문 주세요 하든지 우리 교회 되게 웃겨요. 설교 원문을 달래. 저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못 해본 일인데 조광진 전도사님은 나중에 설교문 잘 작성하세요. 네. 저런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달라면 줘요. 근데 또
제가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줘요. 달라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설교 듣는 것만 부족해서 내가 설교문을 또 묵상을 하겠다는데 알아서 하든지 뭐.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좋은 교회의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이 친분 관계나 우리는 교회 버리도 한 20년 나오는데 건사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한국의 병폐에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장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친분 관계, 외적인 조건 등을 떠나서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니까 나중에 그 일꾼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공격을 받거든요.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잘 세워진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 덕분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부겠지만 잘못 세워진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뽑힌 7명의 일꾼들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 수가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7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도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그렇게 나서는 자리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주님이 왜 은혜 주실까요? 일 시키려고요. 여러분 그걸 모르셨어요? 여러분 직원들한테 월급 왜 줄까요? 일 잘하라고. 월급 왜 올려줄까요? 더 잘하라고. 보너스 왜 줄까요? 열심히 하라고. 잠자지 말고. 여러분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왜 주실까요? 복을 왜 주실까요? 건강을 왜 주실까요? 믿음은 왜 주실까요? 은사는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뚱돼지 되라고. 죄송합니다. 살이 있는 분들 그거에 비하는 아니고 하여간 디럭디럭 그냥 지방 덩어리 계속 만들어 가지고서는 굴러다니라고. 아니죠.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시고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와서는 또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제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따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생각으로 도대체 뭘 이루었는데? 뭐 이뤘어요? 본인 생각으로 살면서 남은 건 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관절염과. 뽑힌 일꾼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천국 상급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사람을 뽑은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라고 뽑는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라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7 일꾼을 뽑았어요. 자격 갖춘 사람들이 일꾼을 세워질 때 이 목회자는 설교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겠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일꾼이 많다면 구태여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저는 기도와 설교에만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바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설교도 막 일주일에 10수번씩 해야 하고 각종 기도회 모임, 신방행정, 교회관리, 주례, 장례, 각종 회의. 그러나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 적어질 것이고 설교 준비 소홀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목사가 손해일까요?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바쁠수록 목사도 교회도 영적 메마름은 더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쁨을 좀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목사의 짐을 덜어주고 목사의 바쁨을 나눠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우심이 바로 이 목적이 아닐까요? 약간 다음 주에 일꾼을 세워주시는 분들은 참 부담되겠다.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들로 마음의 고통이 심하니까 설교 준비가 잘 될까요? 누구도 짐을 져주지 않으니 목사가 고스란히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운데서 대신 화살을 맞아주고 막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대신 화살도 맞아주세요. 대신 힘들어하고 대신 손해도 봐주세요. 대신 짐을 져주세요. 대신 눈물 흘리고 울어주세요. 대신 썩어지는 미랄도 되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성령과 능력을 칭찬과 상급을 제한 없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7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세워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들의 순교의 짐을 이 스데반 집사가 대신 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막아주고 대신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 이 초대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지겠다고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힘을 쓰자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건강한 교회의 첫째 요소는 말씀 충만입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도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자 초대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컸던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더 심히 많아지고 삼중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부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오늘 성경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을 조금 전까지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돌아섰습니다. 왜요?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겨지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함께 교회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더 심히 많아지고의 부흥을 우리 교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일곱 일꾼과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사도들처럼 말씀이 왕성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부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성도들로 세우셔서
온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봉사자들로 세우셔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